오바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바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자세한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왕국 맡은 자와 동일 인물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때 에돔이 방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더 괴롭게 만들었는데, 이 역사적 경험이 오바댜의 배경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노래합니다. 에돔에는 심판이, 예루살렘에는 승리와 회복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오바다가 기록된 시기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무너진 BC 587년경으로 보는데, 예레미야 49장과 에스겔서 25장에도 이와 유사한 예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바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으로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서는 에돔의 교만을 말하고, 10절에서 14절은 에돔의 잔인함을 이야기하고, 15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예언자가 소개될 때는 일반적으로 그의 조상이나 고향, 활동하던 시기에 대한 정보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바댜는 배경에 대한 정보 없이 등장합니다. 단지 오바댜의 묵시라고 간결하게 시작하는데, 이 예언이 급박한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에돔을 향한 분노가, 이스라엘의 분노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요엘 3장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형제의 등을 치고 동맹을 파기하는 에돔의 몰락한 원인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자만에 빠졌음을 3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었던 에돔은 적들의 공격을 손쉽게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도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 땅에서 끌어낼 것을 오바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만과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편리하고 편안한 곳은 있어도 평안하고 안전한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돔의 큰 착각이었던 높은 곳에 사는 마음이 교만한 상태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바위산 높은 곳에서는 교만과 패망의 선봉의 원리가 적용될 뿐입니다. 바위산에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에돔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적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근거 없는 자만과 안도감은 도리어 재앙을 불러다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낮출 때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자만한 에돔을 하나님은 조금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는 이유는 앞일을 예측하고 바라보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탈을 하더라도 일부는 남게 되는데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에돔의 모습은 그들이 당하는 재앙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자만에 빠졌고 그 자만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리라. 예레미야도 에돔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예언에서처럼
에돔은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4절 그리고 8절을 통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쳐서 멸하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각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지각이 없었음을 7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각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착각한 그들 결국 망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줄 알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그 결말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재앙을 만나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비결인데 에돔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형제 야곱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방인에게 침략받았을 때 에돔은 이방과 다를 바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형제 민족이 환난을 당하는 틈을 타 재물을 탈취하고 도망가는 이들을 가로막고 원수에게까지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이러한 포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멸절을 선언하셨습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고 사람들이 도망갈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고 탈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민족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돔과 호의적으로 살라고 미리 권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번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유다는 왕국 말기에 에돔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으나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에돔은 그 동맹을 저버리고 오히려 유다를 학대했습니다. 도망치는 유다 백성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약탈했으며 심지어 바벨론에 넘겨주고 유다 땅 일부까지도 차지했던 민족이 에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함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비극적 재앙이 임박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면 심판은 철저히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는지 살피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에돔과 같은 인생이 아닌 겸손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교만과 미움에는 징계가 따르듯이 에돔이 그렇게 주님 앞에 멸망받았듯이 그러나 주님 우리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지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